할렐루야.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인터넷으로 집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 말라기 말씀을 가지고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지금의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언젠가 한번 이 2000년대 초반쯤에 가장 유행했던 단어가 힐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아온 현대인들에게 잠깐 쉬었다 가는 그 힐링의 시간이 너무나 필요했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힐링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그야말로 회복이라는 단어가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잘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1년의 주제도 이 회복에 관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분명히 주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지금을 지내고 있는 이때에 분명히 주님께서는 더욱더 이전에 없을 강한 축복의 역사를 주셔서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회복의 역사를 반드시 우리가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그 모든 것들을 보이시고 일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라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말라기의 회복의 말씀을 나눌 때에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회복, 예배의 회복, 또 축복의 삶의 회복, 그리고 공동체의 회복까지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중간에 이 축복의 말씀은, 이 회복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만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회복은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노력하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회복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라기 3장을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강권적인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져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 가운데에 또 이 말씀을 주시면서 또 회복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시는데 오늘 이 말라기의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라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 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부족하게 살아가는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2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탄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비꼬면서 하나님께 역으로 질문합니다. 어째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데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불평불만합니다. 그 질문에 하나님은 오늘 1절 말씀으로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한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너희에게 나아와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첫 장면에 등장합니다. 이 이름 앞에 수식어가 붙었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을, 그 인물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것은 바로 이 만군이라는 단어는 전쟁이나 어떤 군대에서나 쓰는 용어인데 오늘 이 말씀을 쓰시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만군의 여호와께서 정리하신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누군가 만군의라는 수식어를 붙인 이 단어 앞에 전쟁이나 군대를 연상시키면서 하나님이 누군가와 전쟁을 하시겠다는 선포의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와 전쟁을 하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택한 구속의 백성들을 향한 전쟁입니다. 모순 같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이런 전쟁 같은 사랑을 합니다. 남녀 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하기 때문에 다투고 사랑하기 때문에 막 밀고 당기고를 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에게는 포기하는 마음도 들고
멀어지는 마음도 들겠지만 오늘 하나님은요, 절대로 내가 너희를 놓지 않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과도 같지만 6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는 변치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면서 내가 이제부터 너희에게 전쟁과 같은 사랑을 보여줄 건데 내가 강권적으로 너희의 악을 없애고 너희를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할 텐데 나는 절대 너희를 놓지 않고 너희를 소멸시키지 않겠노라라고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이 오른쪽 다리 안쪽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생각보다 이 타박상이 좀 깊어가지고 꼬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살갗이 벗겨져 나가가지고 계속 소독하면서 이 새살이 올라오기만을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매일같이 하루에 2번 아침에 저녁에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드레싱인데 이 과산화수소 그리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빨간 약을 이게 매일 발라주어야만 덧나지 않고 세균이 감염되지 않고 계속 새살이 돋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나이에 그 과산화수소 뿌리고 빨간 약 뿌리는 게 얼마나 따갑고 아팠는지 맨날 도망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머니께서는요 계속 그 빨간 약을 들고 다니면서 저를 발라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학교를 가면 학교에 오시고 발라주시고, 제가 성경학교 때문에 교회가 있으면 교회까지 찾아와 주셔서 그 빨간 약을 발라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너무나도 그게 너무 아파서 싫고, 그것을 내가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데도 바르는 어머니를 보면서 원망하고 힘들어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것이 진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저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따라와서까지 발라주시지 않았겠죠. 저를 따라 사랑하지 않으시면 그렇게까지 끈질기게 회복할 때까지 붙잡고 있지 않겠죠. 그러나 이 부모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픔도 고통도 알지만 끝까지 너희가 그 고통을 연단해야 되고 인내해야 됨을 가르쳐 주시고 끝까지 같이 아파해 주시면서 끝까지 회복의 역사를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에 바로 회복의 역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 사자를 보내시고 그것도 후반부에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2명의 사자는 다른 인물입니다. 바로 이 신약 시대의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하고, 이 말라기 말씀을 인용하여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바로 맨 처음에 나타난 1절 말씀에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라고 한 이 사자는 바로 세례 요한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너희가 사모하는 바 곧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직접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1절 말씀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회복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완성시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정의 문제, 또 개인의 문제,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문제, 또 이 인간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또 내 안에서 있는 이 불신의 문제, 수많은 죄의 문제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복이 필요한데 그 회복의 역사의 완성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어떤 좋은 지혜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회복의 역사의 종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우리 2절 말씀을 보면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연단하는 자의 불은 바로 심판을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실 그 심판에 대해서, 그 죄의 삭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표백하는 자의 잿물은 바로 정결케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우리가 더러운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입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두 가지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바로 그 죄의 값을 다 지심이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것을 오늘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복시키실 때에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그 하나님의 연단과 그 고난의 여정은 어디까지일까? 바로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할 때까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와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은근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전에 이 말라기 말씀을 보면 이 레위 자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 앞에 더러운 물질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레위 자손들은 부모에게도 축복받지 못한 버림받은 폭력의 자손이었고, 하나님이 또한 그들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들어 쓰시며 예배자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그들의 육신의 욕심만을 따라서 더러운 것들, 눈먼 것들을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들을 우리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선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그 레위 자손들을 회복시켜서 정결하게 만드시고 그들을 사용하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더 이상 레위 자손은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로 생각됩니다. 더 이상 그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아야만 마땅하는 사람들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그 가장 더러워 보이는 레위 자손부터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콕 집어서 그 레위 자손들을 회복시키겠노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느냐? 바로 예배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나의 예배 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바로 이 예배당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는 가장 기초적인 신앙생활의 시작은 바로 예배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의 순간, 예배의 자리, 또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주님의 제사장인 레위 자손들을 회복시키심으로써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에는 그 7대 죄악이 나옵니다.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행하는 자, 품꾼의 삭세대에서 억울하게 하는 자, 또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이 7대 죄악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6절 말씀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말라기 말씀에 특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 죄악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들추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지은 그 모든 것들을 뭉뚱그려서 너희의 죄를 용서할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무슨 죄를 지었고 무슨 죄를 지었고라는 것을 다 얘기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그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결하게 하실 것이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너희를 두고 보지 않고 이 전쟁과 같은 사랑을 이제 시작하신다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물들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죄에 스스로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삶 가운데 수많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밖에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에 늘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만 봐도 주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에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며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놓지 않을 때에 이 인생의 역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의 여정에서 끝까지 견뎌내면 그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승리의 면류관을 취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됨을 고백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